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자주 하는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어떤 분들을 만나거나 대화 나눌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물어봐요. 너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와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때로는 출신에 따라서 신뢰를 얻기도 하고 또 출신에 따라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민자분들은 원래 어느 나라에서 오셨냐고 묻는 때를 있으실 것이고 또 한국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고 여러분의 고향을 또 묻는 일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그 출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두고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온에서 난 사람들,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하는 것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또한 87편, 20편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을 추억하는 것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갑니다. 더 내다봅니다. 더 바라봅니다. 무엇을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땅이 매우 황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경작해 가시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본다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하고 쭉 읽다 보면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또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설명이 또 되어지고 또 설명이 들으시다 보면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더욱 깊이 아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 즉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 곧 시온이라는 곳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 시온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 시편은 시적인 어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또 함축적인 뜻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된 그 영적 정체성의 중심지로서 이 시온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 시편이 예루살렘이 번성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에게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비극의 시기 가운데 쓰였던 시편인지라 저는 이 시편의 저자가 아주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분의 마음은 참 어려웠겠다. 그러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틋하고 또한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터전은 성산 곧 시온에 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던 그 성소는 이제 없지만 우리 이스라엘 땅은 다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여전히 바라보며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온,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곳,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시온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온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그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것은 건축물이 멋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집사님 어디 그렇게 방문하세요?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제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저를 키워주고 저를 사랑한 그 제 모교회를 찾아갑니다. 한국 방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친척들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거 있지만 저를 키워줬던 그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님이 없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교회, 거기 제가 꼭 가서 기도합니다. 마당은 왜 이렇게, 옛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마당은 허름한지, 교회 본당은 옛날엔 컸던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작은지.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 그러기에 제가 꼭 방문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한국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었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교회를 방문하고 꼭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크거나 웅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장소이고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선포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에 기꺼이 한 발자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예배가 흔들리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밖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우겨싸고 어렵게 할수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의 발길을 더욱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을 돌릴 그때에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시선을 바꿔서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들려줍니다. 아까 서론에서 나눴듯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목록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넘어서 이방 민족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사실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칼을 짚고 방패를 들고 전투하고 싶은, 정말로 미워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고 그렇게 했었던 이방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마치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민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열방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보이시죠? 이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정말로 이러한 나라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월에도 아주 뜨겁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라합은 이제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모두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죠. 적대감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6절에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시온이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시온에서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을 시온에서 마치 새로 태어난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방 민족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백성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흩어진 이방 백성들이 머무는 그 이방 땅, 이스라엘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제가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게 실화인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실화이더라고요. 유대인이었는데 독일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전쟁 중에 유대인으로서 핍박을 받는 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있었던 이 독일 땅, 내가 여길 떠나야지, 내가 여길 벗어나서 좀 안정된 곳 혹은 나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분이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사를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너가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거기에 남아서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니?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참으로 힘든 마음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독일 땅에 다시 병원을 열고 나중에 이런 간증을 남겼다고 해요.
가해자였던 이 민족을 향해 다시 손 내민다는 것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시온을 중심으로 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도, 잊혀졌던 자도 시온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분의 사랑은 국경을 넘고 민족을 넘고 열방을 넘는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월 한 달 동안에 또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어떠한 선교팀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이 복음 사역, 열방을 향한 사역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성도들을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웃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온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요, 회복의 도구이십니다. 포로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합하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도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성도잖아요. 시온에서 났다라는 선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루어진 은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혹시 과거에 실패하셨나요? 고된 이민자의 삶으로 또는 반복된 죄책감으로 더 이상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오늘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안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돌보시느라 키우시느라, 손주를 돌보시느라 키우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에 사랑과 믿음의 씨앗을 지금 심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며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이 복음의 영향을 널리 퍼치는 그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주님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괴롭게 하는지, 고단한 현실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지, 나 자신이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이 시온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